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도착했다는 거죠. 고린도에서의 바울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첫째는 열정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열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열정은 곧 열심이고, 열정은 곧 그것을 향한 헌신입니다. 목숨을 다한 헌신, 생명을 다한 사랑, 이것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권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아주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얘기하죠.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아마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한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돌아볼 때 첫 번째 기둥은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다. 열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아주 열심 있게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내 또래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 있게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재능, 또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또 그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를 도울 사람들, 교회 안의 리더들을 훈련시키면서 바울이 특별히 더 발전하고 개발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전략의 기둥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일종의 리더십의 유형이다, 리더십 스타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를 정하고 도시를 찾아가서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만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초청하고 또 요청하고 훈련하고 헌신해서 그의 집이 교회가 돼서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밥을 나누고 떡을 떼고 거기에서 성찬을 하고 매일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토론하고 강론하고 훈련하는, 말하자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동체적인 교회를 만들어 갈 때 바울은 아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20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20세기에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바꾼 것은 도시화라는 현상입니다. 도시화는 뭘 얘기하나요? 특정한 지역의 인구가 집중해서, 적어도 수십만이 집중해서 도시의 특성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사회학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농촌이 도시로 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국가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어서 도시가 아주 크게 커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2030년쯤 되면 80억을 넘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도시나 도시화가 되는 지역, 도시 가까운 지역에 살게 되는 인구가 60%를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말하자면 60억이 도시에 살게 된다는 거죠.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대도시, 큰 도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대전이 이제 100만이 넘는 도시죠. 이게 인근까지 하면 대전이 200만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에 살으니까 100만 그러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바울의 시대 가운데 100만 도시는 로마 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세상에 하여튼 노예를 포함해서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은 로마였고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되게 75만 정도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70만 정도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50만 정도 아마 거주하고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이나 그 당시에 주거, 또 그 당시에 생활, 또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는 10만만 돼도 아주 큰 도시거든요. 놀랍게도 바울은 목회하는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 가장 긴 부분을 이 세 도시에서 보냅니다. 제일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이었고요. 고린도에서 2년, 1년 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에는 계속해서 가고 싶어 했지만 길이 막히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로마에서 거의 이태 동안 2년 동안 머무릅니다. 에베소 3년, 고린도 2년, 로마 2년. 바울이 목회자로서 가장 황금기를 보냈고 바울이 스스로 목회자로 가장 많이 성숙하고 발전했던 부분이 이 세 도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도시가 로마, 고린도, 에베소였습니다. 고린도를 특징짓는 요소는 고린도는 무엇보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 중심 도시라는 것입니다. 무역 중심 도시가 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상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금융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금융이 중심이 되면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치안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군사 도시가 됩니다. 플러스 고린도는 문화 예술 도시가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과 같은 체육대회가 있었고요. 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문화나 아니면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 고린도 시민처럼 살다 그러면 일종의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하거나 파렴치하거나 조금 사람 같지 않다는 일종의 비하하는 단어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바울이 간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 들어갈 때는 철학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지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철저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고린도에 갈 때는 처음에 바울은 별로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고 고린도는 돈만 하는 도시이고 고린도는 배경이 중요한 금수저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놀랄만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에 성공하게 된 첫 번째 요소로 사람을 꼽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굴라였습니다. 아굴라 한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라는 여성 리더였습니다. 이 둘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기여한 바가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두 기둥처럼 제가 지금 열정과 전략을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의 사역에 있어 이 두 사람이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로마서 16장은 제가 로마서에 제일 중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이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서적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뒤에 있는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삶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장은 인사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의 바울은 자기의 평생토록 자신을 도왔던 자기의 사역팀, 목회팀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자기가 훈련시킨 사람, 그래서 교회를 물려준 사람, 또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사람, 수십 명의 이름이 실제로 들어가 있고 그들의 가족과 가정교회를 포함하면 사실은 백수십 명에 이르는 이들이 다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따로따로 한 장씩 복사해서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뭐가 다를까요? 사도행전 17장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뒤따라옵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말년인 로마서 16장에 가면 동역자의 이름을 쓸 때 브리스가가 첫머리에 나오고 아굴라가 뒤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였는데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영적인 리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둘은,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6장의 일종의 보도입니다. 이들은 동역자로 소개됩니다. 동역자는 뭘 얘기하나요? 믿음의 동지라는 거죠. 우리가 동지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생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쓸 수 있는 거죠. 왜 이 두 사람이 등장했을까? 이 두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디모데오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생업이 같다는 건 뭐예요? 직업이 같았다는 거죠. 바울은 물론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있을 때는 기술자였다는 거죠. 어떤 생업인가?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영어로는 텐트 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은 아주 좋은 기술이었다는 거죠. 유대인 부모들은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도시나 어떤 환경에 갔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한 가지씩은 가르치려고 노력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바울은 학자로 길러졌지만 그러나 동시에 천막 만드는 기술은 배운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보다 낮에는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텐트 메이킹 하는, 천막을 깁는 일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 공장에 아굴라가 아마 사장님이었을 것입니다. 아굴라가 바울을 받아들였고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하고 그와 얘기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1층이 작업장이었다면 2층은 아마 살림집이었을 것입니다. 즉 뭐 저희가 주상복합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비슷한 형태의 그런 일들이 아마 그 도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을 존중해서 이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을 배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을 함께 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선교를 1980년대부터 우리는 자비량 선교라고 불러왔습니다. 최근 10수년 전부터 21세기에는 지금은 전문인 선교라고 우리가 용어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지금 아글라 브리스길라처럼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인 선교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전문인 선교의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생애 가운데 고린도에서의 바울을 보면서 열정의 사람, 전력의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열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잘 되지 않는 걸 봤습니다. 열심 때문에 망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왜 열심은 있는데 망치게 될까? 그것은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써봤습니다. 전략이 없는 열정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정과 전략 사이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과 전략 사이 어디엔가 서 있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균형 정도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열정 없는 전략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략적인 목사가 전략적인 교인들과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도 10년 후, 20년 후에 교회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전략 없는 열정이 있습니다. 전략 없는 열정은 실행은 되지만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정 없는 전략은 실행되지 않고 전략 없는 열정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열정을 내십시오. 열정을 낼 수 없으면 열정을 불태우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열정의 불이 옮겨 붙을 것입니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무계획으로 대충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가장
보강해야 될 요소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은 곧 지혜이고 전략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바울의 사역들의 전략들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보다 전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의 삶을 아주 쓰임받는 곳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열정과 전략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적합한 자리를 찾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